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팔과 신의 산에서 주신 언약이란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절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서봉진 성도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내용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이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일요일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자, 원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쪽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백성들을 먼저 인도하셨을까요? 그게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호렙산에서 이미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모세한테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말씀을 하셨었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언약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네,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계명을 주시려고 20장에 십계명 사건이 나오는 것 같고, 이 사건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이유가, 우리도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진리를 알아야 되고, 이 진리, 곧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시내산에서 얼만큼 있다 가죠? 출발하죠? 거의 1년. 1년, 1년. 그죠? 지금 여기 보면은 19장 1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에 도착했다. 시내 광야에. 그런데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은 거의 떠나는 시간이 제2년 2월 20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의 뭐 열흘 차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1년 정도. 그러니까 1년을 거기 장기 숙박을 하려고 거기 간 겁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그 시간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내시려고 했었던 거고. 그 목적은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오늘 기억절이죠. 그죠? 기억절 관련된 거고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은 찾아보니까 신명기 4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그 19장 이야기를 다시 회상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이게 목적이라고 써 있어요. 내가 직접 나의 음성으로 나의 말씀을 들려줘서 그들이 나를 믿는 것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게 하려고 여기 데려왔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곳에서 풍성히 부어 주심으로 이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구비하게 하려고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 신의 산이 무슨 산이라고 불렸어요? 성경에서 호렙산. 호렙산이라고 불렸는데 그건 이제 명칭에 관련된 것이고 신의 산을 어떤 산이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 그냥 하나님의 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산. 음.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출애굽기 3장 1절에도 나왔고 그렇게 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 열왕기상 19장 8절에도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찾아간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죠. 왜 하나님의 산일까요? 그러니까 왜 신의 산으로 굳이 인도해가지고 이 계시를 줬냐 이거예요. 예언된 거?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 미리 여기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냐는 거죠. 계획이 왜 하나님의 산인 호렙이었냐 이거죠. 신의 산이었냐는 거죠. 나중에도 그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산 이런 개념이 나왔지 않았어요?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하나님의 산 되게 많죠. 감람산도 하나님의 산이고, 그죠? 음, 최대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가까운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죄인들이 하나님과 어떤 그런 그 거리를 둬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럼 안 만나야지 왜 또 다 모으라 그랬어요, 내 앞에. 안 만나야지. 3장 12절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산에서 섬겨야 되냐고요, 하나님을. 다른 산도 많은데. 왜냐하면 그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아니, 그건 맞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왜 하필 여기를 정하셨냐 이거죠. 백성들을 교육할 장소로 왜 여기를 정했냐 이거죠. 원래 그 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라고 할 때 그 시온산이 새 예루살렘 성이었잖아요. 시원, 원래, 그렇죠. 예. 원래 그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하는 이 산이 예배하는 곳 아니에요? 예루살렘? 이렇게 모이는 곳?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성경이 칭했고, 거기 데려온 목적은 백성들을 새롭게 교육하기 위한 장기적으로, 그지? 그죠? 예. 그런 장소로 택하셨다 그랬다면, 그 신의 산이 갖고 있는 환경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찾아본 걸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시는 행사가 그 율법의 탁월성을 감안하여 매우 장엄한 광경이 되도록 경영하셨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은 무엇이나 최대의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깊은 인상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장소를 택하신 이유가 뒤에 가서 또 저희가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셨던 거가 혹시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뭐 다 비슷비슷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신의 산이 갖고 있는 환경 자체가 백성들을 교육하기 유리했기 때문에 거기로 부르셨겠죠, 당연히, 그죠? 음, 단순하게 생각해야죠, 그죠? 왜 음, 굳이 신의 산에서 1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가나안 가는 거는 뭐 며칠 안 걸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역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죠. 네, 네, 그렇죠. 하나님 원래 플랜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순식간에 네, 잘하는 거였잖아요. 네. 음. 원래 계획표대로 하면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보니까? 1년이니까요. 산, 신의 산이죠, 신의 산. 네. 이게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할 곳이었어요, 원래는. 계획표로 음, 40년이 붙은 거지, 그죠? 음, 가서 들어가는 건 몇 달 안 걸린단 말이에요. 1년이라는 걸 투자했다는 건 하나님이 여기에 제일 많이 역점을 둔 거죠.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제일 많이 역점을 둔 곳이 여기라는 거죠, 그죠? 음, 그런데 수많은 장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전 영역에. 음? 수려한 경관과. 그런데 왜 신의 산이었냐?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냐면은 그 환경이 갖고 있는 그 천연계의 특성이 그 하나님의 장엄한 계시를 주시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예, 그래서 사모님이 아까 뭐 부조화 선지자 인용한 것도 그런 얘기죠. 왜 여기냐?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신의 산의 거대하고 사면에 솟아있는 거대하고 험준한 산들의 고독하고 장엄한 위풍이 그 환경이 그 영원성과 장엄함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서 그들의 마음은 엄숙함과 경외심으로 감명을 받았다. 하나님을 어떠함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뭐 피라미드로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장엄함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구글 어스 치면은 피라미드 다 볼 수 있거든요. 쫙 날아서 입체로. 피라미드 되게 작아요. 작단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크게 만들어봤자 실제로 거대한 산만큼 구조물 만들지 못하죠, 그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그런 거 보고 살았겠죠. 야, 장엄하다. 우와, 그러면서 막, 이야, 이건 신의 건축물이야. 뭐, 이딴 소리 했겠죠. 그죠? 어, 안 그래요? 야, 바로는 정말 신이야. 이 건물들 봐.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스케일의 거대한 천연 구조물들을 딱 보여주고 거기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의 장엄함에 압도되게 했다. 음, 환경 요소가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에 적절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신의 산이. 음, 음, 음. 그런데 그러면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의 산이 제일 크냐고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부터 북부까지 다 포함했을 때 제일 큰, 제일 장엄하고 제일 거대한 산 신의 산인가요? 아니요? 무슨 더 큰 산이 있나요? 더 높은 산이 있나요? 아, 가나안 가기 전 광야에서 제일 좋은 산이었나? 그렇죠. 예,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 영토까지 다 합하면은 제일 큰 산은 그러면 헐몬산, 헐몬에 있을 할 때 헐몬산, 헤르몬산. 왜냐면 시내 산은 높이 해발 2285m. 근데 헐몬산, 헤르몬산 같은 경우 2800m가 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헐몬산으로 가서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더 거대하고 더 높으니까. 그런데 여기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다혜가 얘기한 것처럼 가는 길목에 있다. 그것도 맞고, 두 번째 특징은 헤르몬산 같은 경우는 요단강의 물줄기가 이렇게 쫙 오는 곳이죠, 그죠? 되게 풍요롭고 그 아름다운 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살기가 좋아서 수많은 이방 문화와 이족들이 거기에 다 근처에 다 살고 있죠. 굉장히 세상과 근접한 산이라는 것입니다. 크지만 풍족하고. 근데 근데 이 시내의 산은 어떤 곳이에요? 고독하고, 그렇죠. 세상과 완전히 고립. 현재 거기 사람이 안 살았어. 경작도 없었고 경작지도 없었고 마을도 없었고 그냥 모세 같은 류의 양치기들이나 이동하고 사는 곳이었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건조한 사막이었고 다 산악지대였고 그 산도 돌산이고 오아시스 외에는 식생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죠, 말하자면. 도시도 농경지도 없고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고대의 완전한 고립지대, 이게 신해산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단절된 곳. 어때요? 교육하기가 음. 유리해요. 너무 좋죠? 예, 인구가 밀집되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여러 지역에서 완전히 고립된 곳. 여기에서 그 장엄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인간이 주어진 가장 위대한 계시를 주려고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해서 더 설명하기를 이런 장소로 데려온 이유에 대하여서 오랜 노예 생활과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 인하여 악한 가마가 그들의 습관과 품성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완전 쩔어 있으니까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쩔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근본적인 대변화가 일어나야 했다. 그냥 예수 믿고 친해받았다고 해서 뭐 다 된 게 아니고, 그건 형식적인 변화고, 삶의 총체적인 대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이냐면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을 더 높은 도덕적 표준으로 끌어올릴 생각이었다. 이렇게 써있죠, 부자선지자에. 모세에게는 몇 년이 필요했어요? 사역을 하는데. 40년. 40년. 동네에 40년 동안 모세는 배웠어요. 이 동네에서. 백성들에게 몇 년 할애하기로 했어요? 1년. 1년. 이건 왜 차이가 날까요? 백성들의 레벨이 더 높아서? 더 엘리트 학생들이라서? 지도자냐, 지도자가 아니냐의 차이? 그렇죠. 각자의 부르심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죠, 그거는. 그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각자 몇 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우리의 이제 구원과 관련했을 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회심을 경험한 신자들의 생애 초기에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적인 과정이고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필요하다고요? 초반에. 신앙을 시작한 바로 그 초창기에 있어야 될
과정이에요, 이게 영적인. 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게 된 모든 초신자들은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디즈니 무슨 동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왕자,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결혼해서. 이렇게 끝날 수가 없죠, 인생이. 얼마나 긴데.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이제 막 회심을 했는데, 아, 좋아하고 죽으면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수십 년을 평생을 살아야 되죠, 남은 생애를. 그 신앙을 유지한 상태로,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창기에 이런 깊은 영적 교육과 연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점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기까지 그 초반 몇 년 동안, 그게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드는 그런 인생의 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후반부까지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근데 만일 이렇게 중요한 때에 인생의 한 일부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쏟아붓지 않고 그냥 대충 평범하게 살아간다면, 교회나 다니고 그냥 그 정도로 간다면, 그 신자들의 남은 죽을 때까지 생애는 성경에 대한 무지, 세상의 편견과 습관들, 그리고 영적인 무능으로 계속 점철되겠죠, 평생. 그리고 거의 아무런 성장에 대한 기쁨도 없이, 경험도 없이 살아가다가 삶을 마치게 되겠죠. 그죠? 예. 요게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어때요, 교회에서? 침례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적인 훈련과 과정 또는 교육에 들어가는 구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한 이 개념에 대해서. 신앙의 시작과 함께 그 초창기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을 아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하나님께 교육받는데, 그리고 남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맞는 말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체계적으로는 약간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보통은 침례를 기준으로 보통 그런 일이 교회에서 안 일어나고, 갑자기 뭐 이제 회심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기간을 좀 겪는 사람들은 간혹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보니까 약간 하나님이 그렇게 기간을 또 주시는 거구나? 약간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인도하신 거잖아요? 네. 교회도 그렇게 하기 위한 환경을 준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 네,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개인적으로. 비치는 거. 네, 예수님 믿고 거기에 음, 몰두하고 비치는 그 몰입의 기간이 자연스러운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때 성경이 너덜너덜해지는 거고, 그죠? 그때 시력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봐가지고. 그 알고 싶은 갈망이 충족될 때까지 계속 험하시는 거죠. 네, 온전히 이해했다 싶을 때까지 계속 몰두하는 거죠. 제가 아는 분들도 몇 분들이 그런 경험을 갖고, 저도 제 개인의 신앙 경험을 보면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를 가서가 아니고, 신학교를 가기 전에.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에게 세계에서 회심을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시작점이 좋았죠. 엄청 유식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즉시 일을 할 능력이 충분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네. 입증하기도 했고, 담에색에서 바로 즉시로 선포한 사람들이 굴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압도했는데,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근데 되게 사도행전만 보면 모르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초창기에 3년을 어딘가에 가가지고 사라져서 보내고 왔어요. 음.
알아요? 혹시 어딘지? 갈라디아. 갈라디아서 1장 17,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바로 즉시 사도 사역에 착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딱 이동하지 않고 나 정도면 충분하지 이렇게 하면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대요?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어디로 갔대요? 아라비아로 갔대요. 아라비아.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 그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다. 무슨 얘기예요? 아라비아 지역은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 4장, 5장 뭐 이쪽에 가보면은 신의 산이 있는 곳이라고 본인이 얘기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느 지역을 간 거예요? 신의 산 지역을 갔던 것입니다. 거기서 3년을 침묵 속에서 보내요. 뭐하러 갔겠어요, 거기도? 공부하러. 사도행적 13장은 이 파트를 아예 따로 떼서 요 3년의 기간을 따로 떼가지고 준비의 시기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미 충분히 능력이 되는 사람도 회심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3년이라는 세월을 사람들과 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자신을 새롭게 하는 데에 완전히 퍼부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사역을 시작했다. 성경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잘 읽어보세요. 사도행적 13장 준비의 시기. 제목도 준비의 시기예요. 그 준비의 시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살아가려면 초창기에 준비의 시기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을 깊이 연구했다고 사도행적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새롭게 세팅됐다고 바울이.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잘 따라가게 된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이 사실 모든 신자들에게도 평생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영적 동력을 얻을 그런 고독한 환경에서 이런 준비의 시기가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 가라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도 비행기 타고 우리만의 영적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그거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집중과 몰입의 대상이 뭐예요? 물론 시험 공부?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에 미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완전히 성경에 도가 틀 때까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요. 그런 건 신학교에 주는 교육하고는 차원이 다른 교육이에요.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신앙의 토대가 다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요거 없이 그냥 신앙을 평생 달려가고 있다? 이런 경험 없이? 그러면은 버틸 수가 없겠죠, 그죠? 멀쩡하게. 네. 교회도 사람도 버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희를 뭘로 거룩하게 해주소서? 진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음. 19편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그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 자기가 그랬다는 거죠. 자기도 경험한 거예요. 아라비아에 들어가가지고 신의 산인 근처에 가서 고린도 3년 동안 성경을 그렇게 깊이 탐독한 거예요. 평생 해왔던 연구지만 다시. 그랬더니 자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그래서 뭐 하려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달려갈 준비를 갖추는 거죠. 초창기. 그러니까 그게 오늘 얼마나 결핍된 경험이냐는 거죠. 사실 모든 신자의 간증이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각자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고 치유받고 하는 과정은 다 달라야 되지만
예수 믿고 침례받은 다음에 저는 이렇게 휩쓸려 갔어요 라는 간증이 있어야지 정상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미쳤습니다. 제 장인어른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아내랑 교제할 때 처음으로 만났는데 제 장인어른을 아주 옛날이죠. 맨날 가보면은 그때 회심한 거예요. 그 장인어른 평생 교회 다녔지만 그때 이제 회심을 한 거죠. 제가 제 아내랑 교제할 무렵에.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뭐 학벌이 좋은 분이 아니에요. 뭐 대학 나온 분도 아니에요. 농사 짓는 분이시지만 성경을 미친 듯이 읽으시더라고요. 예언해신하고 하루에 10시간씩 읽으시더라고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러기를 몇 년을 했냐면 3년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러고 나서 뭘 쓰기 시작 출력이 돼. 입력이 막 되니까 출력이 돼. 근데 컴퓨터 못 다루니까 큰 전지를 사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꽉 차있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막 매직으로. 그리고 그걸 수백 장을 만들어. 이렇게 막 전지가 이렇게 큰 전지가 이렇게 막 두께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저한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사이 내가 이번에 정리를 해봤는데 진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맞는 얘기예요. 기가 막혀요. 신학생도 하기 힘든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맨손으로. 자료도 없이. 성경과 예언의 신문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또 세월이니까 그걸 다 또 여러 장을 압축한 걸 또 한 페이지 또 만들고 막 계속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원래 기본적인 회심 이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한번 할 얘기 많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랑 오늘날 우리랑 관련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기억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이르러오는 또 다른 변화가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존재. 너희는 아, 세상의 빛이라.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수가 없게 되는 근데 이제 거죠. 원래 원 성경 장르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중재자죠, 중재자. 죄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나라 자체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죠? 그게 말씀하신 지금 평소에 좀 길게 얘기하신 타입인데 오늘 성경절을 압축해서 되게 짧게 버무리셨네요.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냐면 평생 우리가 달려갈 힘만 주신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증인들로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죠. 단지 교리적 지식이나 성경 지식을 갖추는 사람들로 만든다는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교적으로 무능한 것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뭐가 없다고 그래요? 뭐가 영, 선교적 지식이, 선교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요? 자기가 전도할 때 뭐가 영빨? 영빨? 무슨 무당이? 영성. 아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지식의 부족 때문에 자기가 선교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물론이요. 잘 가르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디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만 지식의 부족도 맞지만 성경을 보고 싶은 열의? 뭐 그것도 맞지만 오늘 이호 크름에 얘기하면은 우리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적인 생애, 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즐겨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삶, 우리의 죄 많은 삶, 그냥 알면서도 그냥 죄 짓고 사는 삶, 그게 더 치명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죠. 선교적으로 하나님 쓰실 수 없다고, 우리를. 자, 저 같은 목사는 지식은 꽤 구비돼 있잖아요, 그죠? 훈련도 나름 받고. 네. 그래도 별 능력이 없어요. 목사를 할지라도. 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이니까. 그죠? 이게 동의가 안 되나요? 아니, 내가 못하면서 남한테 그렇게 하라고 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음. 그래서 다니엘서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지혜 있는 자 하는 것 뒤에는 뭐라고 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빛 얘기를 하면서 그 빛이 뭐라 그래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삶이잖아요. 그죠? 너희의 현란한 말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흠뻑 적게 하라는 얘기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선교 정책을 계속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음, 그런 거는 뭐라고 할까요? 핵폭탄에 핵이 없어. 그거는 음, 전달 능력만 강화시키는 거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개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무리 멀리 날려도 세게 터트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쌓고 기술을 익히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종해라. 내가 맺은 그 율법의 언약에 순종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약속된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절감합니다. 나의 무능이 여기 있다라는 거 절감해요. 네. 그래서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얘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함해서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디모데전서 16절에 말한 거죠. 자, 월요일입니다. 선물을 위한 준비. 자, 그래서 이제 뭐 십계명 받으러 갔습니다. 신의 광야에, 신의 산 밑에.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3일 후에 강림할 건데, 그리고 십계명도 내 음성으로 반포할 건데, 백성들에게는 3일 동안 준비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냥 뭐 가서 들으면 되지, 뭘 또 3일을 준비를 해요? 예? 혹시 뭘 하라 그래요? 준비를 또 어떻게 하라 그래요? 뭘 빨래요? 옷을 옷을 빨고. 빨고. 빨라 뭐 이런 지시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왜 하나님이 그분의 강림과 십계명을 반포를 듣기 위해 3일 내 준비 기간을 명하셨습니까? 그 준비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제때 모습 그대로 가면 죽으니까요. 어, 죽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뭐 단순히 어떤 그런 뭐 3일 어떤 날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는 동안에 회개하고 또 정결 예식을 또 통해서 또 하나님 맞아요. 또 준비를 하게 하는 그런 기간을 주신 건데 그거는 왜냐면 시편 24편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 시간은 거룩한 순간이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위한 어떤 구별된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준비 없이 나갈 수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이잖아요, 그죠? 네, 서로 만나가지고 교통하는 장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해왔죠, 지금까지도. 네, 옛날에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 때는 고사하고 그때 뭐 죄 짓고 사는 거는 그렇다 치고 네,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새롭게 신자가 되는데도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았죠 지금까지. 예, 맞아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일반 성도들의 경험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네. 경험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침례 받고 새 출발한다고 해놓고는 엉망으로 살았잖아요. 네.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돌이킬 수 없는 그렇게 대부분 그런 경험 한단 말이죠. 응. 그런 상태였어 이 사람들도. 그리고 죄를 고집하고 버리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그 인재를 견딜 수가 없어요. 없다.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뭐라고 씁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좇으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못한다. 네. 왜? 죄악이 너와 나 사이를 내었으니까. 죄를 품으면은 주께서 그 사람과 교통할 수 없으니까. 그죠? 네, 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굽니까?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써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하나님을 볼 것임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시간 3일을 줬다라는 것이죠. 네, 필사적으로 청결함을 준비하라고 그러죠. 네.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근데 왜 조 집사님하고 이다혜 성도하고 서현석 청년은 마이크를 꺼요? 예, 소음 물어보세요. 때문에. 물어가지고. 예, 물어보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런데 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인데 굳이 또 세탁 명령이, 옷 빠는 명령이 주어졌을까요? 이제 상징적으로 그 의미를 그들에게 되새길 수 있게 하셨던 것 같아요. 새 옷을 입어도 솔직히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더러워지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로 뭐 침례를 받았다고 뭐 재용서함을 뭐 다 받았다고 거기서 그냥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솔직히 죄를 짓고 있고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옷을 매일매일 빨지 않으면 우리의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가 늘 항상 그런 더러운 옷으로 죄로 더럽혀진 상태가 될 테니까. 아, 자, 그러면은 한마디로 옷을 빨라고 하신 것은 상징적인 행위다. 보이지 않는 마음에 대한. 왜? 성경에서는 항상 의복이 품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죠? 예, 예. 그래서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사야 61장 10절,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 품성에 대한 얘기인데 옷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네, 잘 아는 스가랴 3장 3절 4절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 입고 서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러면서 내 죄를 제하여 버렸다. 품성에 대한 얘기죠. 그죠? 음,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 심지어 이제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뭐라 그러는 거 누가 읽어보세요? 서봉진 성 너희는 네. 에베소 4장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더러운.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데 그걸 뭐라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다. 마음이, 의복이 마음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죠? 네, 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그죠? 얼마나 네. 많습니까? 특별히 옷을 빠는 그 행위는 우리의 죄를 어디에 씻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예. 씻는 거. 계시록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그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세마포는 옷인데 그게 성도들의 품성이다. 의로운. 근데 22장 14절에 근데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옷 계속 빨아야 된다. 네. 근데 뭐에 빠냐?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입게 한다. 써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를 상징하게 한 행동으로 3일 동안 옷을 빨라고 하신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죄된 우리를 은혜로 가려줄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을 우리는 매일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도 우리의 죄악된 우리 죄를 씻는 어떤 이런 옷 바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계시록에서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옷을 다 빠른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현재도 매일 죄를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만 하늘을 가는 것이다. 지금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를 가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 안식일을 보내는 경험이 엄청나게 많죠. 그 이유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안식일이 그렇게 거룩한 날인데도 안식일인데 하나님 임재를 조금도 못 느끼고 끝날 수 있어요. 그죠? 네, 얼마든지, 네. 뭐 설교를 잘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음, 뭐 은혜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 임재를 겪은 건지 음, 들어보면 사람들이 자신이 없습니다. 나 오늘 하나님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 네. 그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부정한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예배에 임할 때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자기를 성결케 하려는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이제 요즘 세상이죠. 교회. 성만찬 할 때도 심지어 성만찬이 제대로 되려면 무슨 의식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세종 예식.
근데 세종 예식이 형식이에요. 막 가슴을 찢는 무슨 회개 행사예요, 지금. 행사요. 정말 세종 예식 할 때 사람들 울어요? 서로 고백하고, 아주 가끔 종종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죠? 아, 오히려 더 네, 싫어하죠. 그렇죠. 예, 아우 적당히 어디 구석에 숨어 있다가 대충 들어와가지고 떡이나 먹어야겠다. 떡은 왜 먹으려고 그래. 발 씻는 데 왜 떡은 먹으려고 그래. 그냥 둘 다 안 하고 그냥 교회 안 와버리지. 물론 또 교회를 안 와버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종 예식하고 성만찬하는 날. 예? 근데 세종 예식이 성만찬 예식을 위한 준비잖아요. 약간 마음을 네, 하는 행위잖아요. 그 세종 예식이.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뭐 그렇게 우리가 정결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만찬 예식 아니 성만찬 예식 자체도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복하는 행사가 되는 거죠. 형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내 시간, 바쁜 시간 좀 뺏는 분인 개념이 된 시대예요. 아, 예배 어쩔 수 없이. 아, 일주일에 2번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물론 우리가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게 맞지요. 어떤 의미로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실 때에 즉시 그 죄를 버리려고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가야죠. 아무런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냥 가면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언제 만나봤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 45년 전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지. 이런 간증이나 우리가 하게 되고 그죠? 그렇죠. 그 후로 45년 동안 안 만나줬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좀 살려보려고 시골에 가가지고 안식일 날 하나님 만난 지난 주에 하나님 만난 간증을 나누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도입을 했는데 교인들이 뺑뺑이 돌려보니까 전부 다 지난주에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지 않고 처음에 예수님 처음 믿게 됐을 때 얘기를 하더래요. 아, 그래서 뭐 처음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서 한 바퀴가 돌아서 가정들이 전부 다 간증하고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대요. 그랬더니 다시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얘기를 또 하더래요. 그래서 몇 번 그렇게 사이클에 돌아간 다음에 의미 없다고 그걸 포기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음, 그냥 그 후로 하나님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 만난 적도 없고 뭐 언제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이런 준비의 부족으로 우리가 거룩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걸 받지 못하는 결핍 상태에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인 거죠. 왜? 준비하지 않으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이랑 똑같은 거죠. 안식일도 뭘 해야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비를 예배. 잘 준비해야지 안식일을 들어가는. 의미 있게 보내야지 안식일도 의미가 있어진다 그랬는데 준비 없이 안식일 들어가면 안식일이 그냥 예배드리는 날일 뿐이죠. 그죠? 네, 우리가 이런 고질적인 질환에 걸려있다. 화요일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은혜. 자,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 사람들이 3일 동안 드디어 엄청난 혁혁한 위험과 함께 하나님이 산꼭대기를 폭풍과 불로 감싸면서 무섭게 나타나셔가지고 육성으로, 음성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를 너를 애웠다.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중에 신명기에서 나온 십계명이 뭐가 다릅니까, 조승희 지사님? 아니요? 똑같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난 널 애굽 땅에서 노예 상태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네, 십계명을 선포할 때 이 선포하신 말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사실을 먼저 얘기하신 의미가 뭘까요?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 복잡한 과정 없이 바로 딱 결론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구원해 주셨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고 그죠? 근데 그 표현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런 표현으로는 모든 신자에게 공의를 다 얻어내진 못해요. 보통 설교를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계명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설교자가. 그럼 그게 와닿지 하나.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뭐처럼 보여? 본부? 약간 앞 족쇄처럼 보이죠. 예. 야, 꼭 엄마들이, 야, 내가 너 때문에, 네 사교육비로 2억을 썼어. 네 형은 1억 5천밖에 안 썼는데. 그러니까 네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공부하고 싶어져요? 그 뉘앙스가 잘못 전달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죠? 표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율법을 싫어해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율법의 의미를 재발견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그 의미를 되돌려 주려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유일한 교단이 뭐예요? 대림교회. 지라시 예수자교. 뭐예요? 재림교인들은 율법을 사랑해요? 아니면 되게 막 벌써 입으로 막 벌써 입이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비평해요. 아, 우리 교회는 문턱이 너무 높아! 그러면서 막 율법을 모욕해요, 우리가. 아니, 왜 대답이 없어요? 토인데, 교인데. 요즘에도 모욕하기보다는 그래요? 예? 아니요, 요즘은 좀 많이 그래도 바뀌는 것 같아요. 예. 한창, 예. 그럴, 뭐 커피도 못 마시게 하고, 야, 마셔! 무슨 막, 이렇게 뭐 이런 분위기 되게 많잖아요. 좀 많이 겪었는데, 아, 예, 뭐, 오히려 아무, 못 마시게 하지 않죠. 그런 거 터치를 안 하죠. 그게 문제는? 간에 사람들이 싫어해요. 어떤 자신에게 어떤 의무를 제시하는 교회의 이런 개념을 싫어한다고. 우리가 그거 회복하려고 만든 교단인데도. 맞아요. 그거 좀 싫어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는 분이 아니지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야 우리 불편하게 하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데 그래서 많은 교회들 심지어 하나님이 너희를 괴롭힌 율법을 폐기시켜 버렸어 이렇게 믿게 되어 버렸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는 그런 교회를 이제 막 부러움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대가 됐고 자유로워져 사람들은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도 순종의 요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강요로 보는 건데 그 왜 그러냐면요 왜 그래요? 오늘 첫 말씀. 애굽 땅에서 구원을 한 사람들에게는 강요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게 강요로 느껴진다고요. 예. 음.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은 다 강요해요. 하나님 명령은. 아,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혜가 확 질러서 그냥 핵심을 얘기했는데 애굽에서의 이 구원을 십계명 앞에 제시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한 문장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이죠.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게 제일 말씀 먼저 하신 거고 뒤에 십계명은 내 계명을 지키리라예요. 구조가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와닿죠. 네. 네.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 내 자신을 다 내어주었다. 만일 네가 이런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런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주는 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큰 구원과 긍휼과 자비를 얻고도 사랑도 감사도 전혀 느끼지 못하겠다면 그럼 뭐라고 이걸 당연한 걸 설명해도 다 억압이고 강요로 느낄 뿐이죠. 애들이 요즘 어린 놈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내가 어른들 말을 따라야 돼요? 내가 왜 부모님 말을 공경해야 되는데요? 하면서 엄마들한테 싸우잖아 막 다 물어보고 그죠? 자의 아들은 안 그러지? 안 물어보지 그런 거. 그치? 착한 아들이네. 엄마에게 당연히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훌륭하다. 그런 애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 요즘은 그걸 물어봐 당연한 걸 물어보는 시대예요. 아니 왜 그래야 되냐고.
왜 어른을 보고 인사해야 되냐고. 왜 내가 아빠한테 내 아이스크림을 반을 떼줘야 되냐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그죠? 왜 그래요? 왜 강탈당한다고 느껴요? 아빠가 아이스크림 한 입만 먹어도 되니? 이렇게 할 때 왜 불쾌감을 느끼고 강요당한다고 느껴요? 많은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아빠보다 더 사랑해서?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를, 아니, 내가 아빠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죠? 예. 네. 아빠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지금 재림교회 성도들조차도 거의 대다수가 십계명에 대한 순종은 불가능하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그냥 대놓고 말하는 시대예요. 맞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심지어 우리 교과 창기 때 어떤 장로님이 교과 생방송에서 인터넷에 올라오는데도 에이, 우리가 솔직히 뭐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설교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거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전반기 어딘가에. 첫 방송이. 네. 그러니까 그걸 뭐라는 게 아니고 그게 전체적인 정서를 대변하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그분은 그냥 그 정서를 대변한 거죠. 말하자면. 네. 그 말이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만 사실이냐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네. 사실 진짜 불가능이죠. 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끊고 내 꿈을 버리고 이런 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싫어하는 거 버리기도 힘듭니다. 뭐래? 뭐 자꾸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저 친구는 좀 젊어가지고 요즘 싫어하는 것도 힘들대요. 하여튼 네. 아, 웃자고 한 얘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아. 근데 언제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죠. 만일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네. 그분을 너무 사랑하게 됐으면 그때부터 뭐가 가능한 순종이 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형제 사랑이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 보신 적은 있죠? 뭐 잠깐 눈이 돌아서 빠졌을 거나 어쨌거나 하여튼 간에 이성 간의 사랑이든 뭔가 사랑에 빠진 적 있겠죠. 그죠? 사랑에 빠질 땐 뭔들 못해요. 그죠? 그렇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죠? 남자들은 뭐 죽을 일도 없는데 그 마음 훔치려고 난 널 위해서 뭐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일단 멘트 막 던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기 생각이 있을 것 같고 막 그죠? 하여튼 사랑에 눈 멀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가능의 영역이 된단 말이지. 성경에서 하나님께 충성한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읽으면은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거는 그냥 판타지야, 소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가능했던 이유는 뭐예요? 사랑에 빠져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나 그 사랑을 알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산다. 순종은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나한테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심지어 너무 쉬운 일이었다. 이렇게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킨 것이다. 계명을 지킨 게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거다. 근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난 너무 가볍다. 난 계명 지킨 게 너무 쉽다. 그렇게 간증하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죠? 심지어 쉬울 뿐만 아니라 쉬워도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별로 흥미 없고. 그죠? 근데 심지어 쉬울 뿐만 아니라 이게 매우 행복하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쉽고 가볍대요. 그리고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뭐 하나가 이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불가능과 가능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에 빠지는 게 신앙인 겁니다. 우리의 장애는 뭐예요? 사랑에 안 빠지고 못 빠지고 이런 게 가장 큰 장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주신 사랑의 명령 10계명은 몇 개예요, 총? 10개. 10개. 지난번에 왜 10개라고 했어요? 모든 전체. 것.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표현할 때 그죠? 우리를 위해 주신 모든 것. 근데 이거 10개지만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요약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거의 사랑, 온몸을 이웃 사랑, 네, 맞아. 94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네. 똑같은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근데 이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그대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다시 재해석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런데 그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서? 이웃 사랑. 이 더 큰 거예요? 큰 거라기보단 뭐 그 전제가 확실한 전제가 따라야지만 가능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더 큰 게 없다는 얘기죠. 그죠? 아, 네. 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험한 게 그거잖아요.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해. 그럼 가만두지 않겠어. 넌 평생 사랑을 실천해 왔으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하겠지. 이 덫에 걸리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예상을 깨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아예 텄네 텄어 이렇게 된 거죠. 그죠? 함정이 안 걸리는. 우리랑 똑같네 뭐. 에이. 그러면서 예수님 또 반전. 둘째는 그와 동등한 것이다. 그와 같은 이가 뭐예요? 동등하다. 그 권위가. 네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죠? 네. 우열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연결을 하니까. 자, 아무런 종교가 없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 그럼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건 통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인들을 괴롭혀. 하나님 사랑이 특출한 장로님이 교인들은 등살을 괴롭혀 막. 그럼 교인들은 하나님을 좀 사랑하는 게 아니야. 탁월하고 우리보단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인데 너무 힘들어 상처받아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교인들이 또 어리버리해가지고 속은 거죠. 그죠? 예, 그는 바리새인일 뿐이었던 거죠. 예. 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그렇지 아니야. 그러므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계명을 합쳐서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10계명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10계명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아이 뭐 필요하네 마네 할 수가? 없어요. 자,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율- 율법의 여러 기능. 네, 하나님의 율법의 여러 기능. 이거는 뭐 그냥 하나씩 돌아가면서 얘기해 볼까요?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하나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막 아는 대로 뭐 수십 가지를 얘기할 수도 있고 수백 가지도 될 수 있는데 표현에 따라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 얘기를 해볼까요? 자, 네. 뭐 누구부터 얘기할까요? 성경적으로 다 얘기해요? 7절. 네, 사모님부터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성경 구절도 얘기할까요? 뭘 하든 간에 하나 한 줄. 아 그냥 네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했었으니까 짧게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그런 기준을 알려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게 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이다혜 성도. 로마서 7장 7절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된다. 아, 죄를 깨닫는. 그러니까 사모님은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한다. 네. 그리고 그름의 기준을 알게 한다. 이다의 성도 나의 죄를 깨닫게 한다. 예, 또 서봉진 부모님, 조생 이사님 켰네요. 말할 거 있나요? 조생 이사님부터. 예, 모든 법이나 모든 것에 이제 기초가 되는 것 같아요. 아하, 네. 율법은 인간 사회의 모든 규칙과 도덕률의 기초가 된다. 기초를 네. 잡는다. 한마디로 헌법의 기초도 되고, 예, 다 됩니다. 네. 도덕의 기초도 되고. 서봉진 성도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몽학 선생 역할을 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다. 라는 구절을 드리겠습니다. 서윤석 청년. 삶의 기쁨이 됩니다. 삶을 윤택하게, 기쁘게 해준다. 그죠? 시편 119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좀 간단하게 짚자면 다시 선한 것이 뭔지, 나의 죄가 뭔지 보여주는 거울의 기능을 한다. 그죠? 성경전 다 찾아보셨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요 기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야고보서 1장, 2장. 요 기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왜냐면 그게 나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기능이에요? 그리스도께. 하나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기능이 요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은 누가 참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인지를 가려주는 거죠. 다 각자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막 목소리 터져 외쳐 막 내가 충성한 사람이라고. 그럼 우린 모르겠어. 저 사람도 진지해 보이고 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뭘로 보면 아는 거예요? 계명에 승복하고 충성하느냐 이걸로 진짜 충성을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이 아닌 다른 열정이면 그냥 야망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유일한 표준이죠. 그죠? 네. 야고보서 2장 12절.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율법은 우리의 병든 영혼을 소성시켜주는 힘이 있고 측편에 우리의 아둔한 머리를 지혜롭게 해주고 우리의 그 어두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망가진 눈을 밝게 하죠. 그죠? 네. 좋네. 좋은 것만 있네. 그죠? 또 우리에게 시와 노래 그리고 묵상의 주제가 되고요. 그죠? 율법은 행복의 원천이 되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니까요. 여호와의 법을 행한 자가 복이 있고 또 율법은 위기의 때에 생존하기 위한 최고의 전략이죠. 그죠? 신명기 4장 1절 4절 보면은 니네가 율법을 준행하면 너희가 생존할 것이다. 살아남을 것이다. 그죠? 봐라.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서바이벌. 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정로고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고 보호막이다. 잠언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죠? 네. 우리를 보존하시고 방패가 되시고 보호하시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건져낼 것이다. 율법이. 그리고 또 뭐 되게 많아요. 건강하고 싶습니까? 하면 또 우리 유튜브 건강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예요. 그죠? 그런데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 뭐예요? 율법에 대한 순종이다. 맞아요. 잠이 달고 영혼의 생명이 된다. 건강을 갖게 돼서. 또 여러분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리비리한 인간 되고 싶지 않고 명예롭고 존경받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되는 비밀이 율법에 대한 순종이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복잡해 모르겠어. 최고의 인생 가이드가 율법이다. 그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또 뭐예요? 부자 되고 싶죠, 다들.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그죠? 다 부자 되고 싶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주식을 해야 돼요? 부동산을 투기를 해야 돼요? 하늘의 등기를 쳐야 되죠. 네. 진정한 부를 얻고 싶다면 율법에 순종하라. 진정한. 네.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죠? 자,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건 아니죠? 네. 이렇게 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를 뭐 하지 못해요?
우리를 죄 짓지 않게 해주는 것까지 해주는 건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해 주진 못하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 율법이 이렇게 좋은 기능들이 많지만, 근데 율법의 이런 좋은 기능들이 결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초기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켜준다. 율법이.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받게 해주는 결정적인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근데 뭘로?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다. 율법이. 갈라디아 3장 24절. 그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요일이네요. 오늘 좀 빨리 진행됐네요. 목요일입니다. 율법,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자, 그렇게 좋은 율법인데 이 로마서 10장 14절, 10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서봉진 성도님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10장 14절이요?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마침, 텔로스. 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이 바울의 말은 무슨 뜻입니까? 좀 어려운데 조금 그냥 막 아무 말 대잔치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믿는 방금 자들을 전에 위하여 마침이 되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완성을 시키셨다라고 또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로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아, 완성이다. 네.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셨다는 말? 예수님은 완전히 율법에 순종하셨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문맥을 좀 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분이 되셨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될까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 오, 좋다. 완성 버전으로 하면은 아까 완성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문맥을 봐야 돼요. 왜냐면 이거 율법의 마침이다 이 표현을 가지고 많은 교회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십자가로 율법을 없앴다. 율법을 끝냈다. 네, 마쳤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학자들과 많은 교회가. 네. 십자가에서 율법은 끝났다. 음. 그래서 자꾸 얘기하지만은 그 희주일이라는 아주 영감적인 찬양을 하는 팀이 가사를 잘못 써가지고 그죠? 맞아요. 서로 사랑하자라는 찬양에서 뭐라고 할까? 이전 모든 계명을 십자가로 폐하사 단 하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가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좋겠어요? 십자가로 온전케? 진짜 없앤 거 뭐라고 했지? 가사를 써야 되니까. 오, 십자가로 온전케 하사. 이전 모든 계명을 십자가로 온전케 하사 이렇게 라임이 안 맞는데 뭐라고 하지? 저는 모든 이런 계명을 십자가로 온전케 하사 세 계명 서로 사랑하자. 뭐 이 정도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음표에 안 맞아가지고 세 글자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하사를 바꿔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부를 때 십자가로 이루사 이렇게 계사해서 불렀어요. 이루사 괜찮네. 깔끔하다. 이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완성하다 이루다 그죠? 네. 그 노래 부를 수 있네. 이루사로 해서. 이거 문맥을 보면은요. 그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을 다 보면 돼요.
형제들아, 나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온전한 진리를 따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노력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이런 문맥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서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건 무슨 의래요? 믿음. 하나님의 믿음. 의가 필요하다면서. 자기 의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된다면서요. 3절까지. 문맥 보이죠? 네. 문맥에 4절이 나왔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어 주려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얘기는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다. 복종할 수 있게 해줬다.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다. 하나님의 의에 온전히 복종하셨다. 이런 얘기를 지금 4절에서 반복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문맥으로 보면은 무슨 신학자가 뭐가 필요해요. 그죠? 네. 그래서 율법의 완성.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이런 표현을 지지할 수 있는 다른 확실한 근거가 있을까요? 성경에? 예수님 율법의 마침 마태복음 5장 17절. 읽어볼까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고 율법을 마친 게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왔다. 완벽하게 딱 맞죠, 그죠? 네. 근데 여기 무슨 다른 해석을 폐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율법을 옹호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 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의 공박을 받지 않은 안전한 궤도에 율법을 영원히 올려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죽음으로. 예. 자,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폐지됐다고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신학과 할아버지가, 독일에서 유학한 신학과 할아버지가 여러분 성경을 거꾸로 외우는 할아버지들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폐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 줄 거예요? 십자가로 이루셨다. 계명을.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봐, 여기 십자가를, 아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얘기들이 있다고, 이렇게, 자네는 성경도 안 읽나? 이렇게 해서 막 핀잔 주면서 막 공부해. 다양한 성경들 있잖아요. 어른들이랑 얘기할 때, 본인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말발에서 밀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워낙 새로운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전 다른 세계에서, 그죠? 자기 논리,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이럴 때. 신학자 할아버지. 오, 십자가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제 다 한번 한두 개만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그 다음에 김 사모님 뭔 얘기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그거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폐지된 것은 뭐 제사제도 절기, 뭐 의식법들, 부연설명. 고로새서에 보면 그런 거 그거가 폐지된 거지. 십계명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또 반영하기 때문에 그건 영원하다. 돌에 새기신 그 십계명은 영원하다. 근데 이제 논리 구조로 설명하려고 하면 힘이 빠져. 이런 노인들이 심지어 신학을 몇십 년 동안 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논리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토론해보면 토론이 잘 안 돼요. 이렇게 깔끔하게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되게 힘들어요. 저한테도 토론 걸어오는 무신론자들이랑 대화를 해보면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말귀를 알아듣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신학자 할아버지니까 여러분들은 평신도로서 뭐가 유리해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성경 가지고. 네.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잘하신 거예요. 두 구절이면 됩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두 구절만 얘기하면 돼. 한 구절 나왔죠? 로마서 3장 31절.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은 아까 얘기했었는데 뭐예요? 그 마태복음 5장 7절. 7절. 네. 율법이 폐했다. 이런 논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많은 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결정타 몇 가지만 넣고 이거 해결해 보세요 하면 해결을 못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게 아니다.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거를 또 막 이상하게 해석할 거야. 또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뭐 구약 성경인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갈 거예요. 음, 당신이 얘기한 그런 뜻이 아니 그때 이제 바울 이야기로 쐐기를 박으면 돼요. 음, 아니 이게 그 뜻이다. 맞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 어?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아저씨는 신학과 할아버지인 아저씨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 사도 바울께서는 그럴 수 없다 그랬다. 도리어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했다. 예수님 말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한다고. 음. 똑같은 말 아니냐? 여기까지만 이 구조만 갖고 있으면 이거는 다 깨집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명백한 얘기들이에요. 우리 가끔 토론에 논쟁이 시작될 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무슨 성경을 읽기를 바라고 막 찾고 막 뒤지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하. 가끔은 그런 구절을 못 찾을 때도 있죠. 없을 때도 맞아요. 있죠. 아니, 있긴 있는데 자기가 못 찾는 경우가 더 많지만 네. 이 동네에 같이 목회하고 있는 어떤 젊은 후배 목회자가 천주교하고 막 신학 토론을 하다가 뭐가 좀 자료가 떠오르는 말씀이 없어서 저한테 카톡을 쐈더라고 어제 도와달라고. 나 지금 카톨릭 사람들한테 지금 십자포위 당해서 막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아, 네, 지금 이거 마리아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한 구절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냥 공경하는 거다. 옛 훌륭한 사람들을 기리고 공경하고 교훈을 배우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어떻게 그거조차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뭐 없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 천사가 야 하지마 하지마 경배하지마 이렇게 말리는 장면하고 하나님께만 해. 그 다음에 뭐 사도 바울이 스스와 허메라고 뭐 절하려는 사람들이 제발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말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억지로 말려서 절하지 못하겠다. 이제 구절을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써먹더라고요 보니까. 예. 어,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건 있잖아요. 율법이 폐했냐 안 했냐에 대한 확실한 구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너무 분명한. 음, 여기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 큰일이죠. 평생 그런 환경에 나고 자란 사람들은 신학을 박사학위까지 받아도 이 허울에서 이 전통에서 벗어나기가 의식이 쉽지가 않아요. 맞아. 근데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음, 자기가 성경 보고 확증하지 않고 그냥 교회 설교로만 주워들은 교리는 다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백한 성경 말씀들로 우리는 거짓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그 거짓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할 수 있습니다. 네, 사도들처럼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말씀들이죠. 예수님과 바울의. 근데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제목은 율법은 뭐래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이런 율법에 대해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다 누구에게 기만당한 거예요, 결국은? 사단의 태초부터 시작했던 그 전쟁에 기만당한 거죠. 천사들도 다 넘어갔던 그 기만.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그분의 이기심이 섞인 것이다라는 그 우주 전쟁의 단초가 됐던 그 기만에 휩쓸려가는 거죠. 교회가 전부 다. 그죠? 대쟁투가 시작된 원인이죠, 이게. 그런데 진짜 우리가 진리하에 율법을 보면 율법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회복하는 게 재림교회의 사명이에요. 마지막 그 진리를 유포하는 것이. 율법은 단순한 의무조항이 아니고 무거운 의무조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 약속을 즐겨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거란 약속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르신 것처럼 그들도 따르게 된다. 이게 성경의 율법에 대한 관점인 것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고린도전서 7장 19절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할례를 받냐 안 받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대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중요하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계명을 계명 지키는. 지키는 거라는 거죠. 고린도서 7장 19절과 갈라디아서 5장 6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얘기.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우리 재림교인들한테 이 말을 하는 게 우리 자신에게 이 말을 하는 게 되게 씁쓸한 건데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 나를 힘들게 하는 무슨 나쁜 게 아니라 사단이 거짓말 친 것처럼 나의 영원한 행복을 지켜주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고 황홀한 은혜다. 그 사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날 사랑해서 주시는구나. 신명기 10장 13절 누가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행복을 위해서 주는 거다. 나의 무슨 이기적 야망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이 율법을 지키길 바란다. 신명기 5장 29절 누가 읽어볼까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 때문에 니들이 영원히 네 후손도 영원히 행복하길 바란다. 시편 119편 1, 2절 서봉진 성도님 시편 119편 1, 2절 마지막으로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든 쳐내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네,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율법을 존중하지도 않고 패했다고 주장하고 단상에서 나 구원 받았네 아무리 부르짖고 나의 믿음이 위대하네 포장해봤자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 행복한 사람은 딱 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주려고 오늘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 네. 그 사랑을 알고 율법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계명의 이야기, 신의 산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그 가치를 회복하고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주식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대한 저기를 품은 사단의 기만에 우리조차도 많이 휩쓸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만에서 우리가 벗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그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행복한 길을 우리도 멍에를 메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